호세아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말씀인데 모두 다 호세아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구절에서 보이는 것은 북왕국 왕은 여로보암 왕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고 남왕국의 왕은 몇 명 이름이 나와 있어요? 몇 명이에요? 4명의 남왕국 왕 이름이 나오죠.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북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왕국은 왕이 막 4명이나 막 바뀌고 있는데 북왕국은 한 사람이 있다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북왕국은 매우 강하고 견고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5사람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왕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기원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호세아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호세아는 나라가 아주 강할 때, 나라가 아주 부강해서 나라가 기울어지기 전에 예언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가 기울어 갈 때는요, 모두 다 한마디씩 해요. 모두 다 나라 원망도 하고 지도자 원망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나라가 아주 강성할 때에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죠.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자는 항상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다운 예언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예언과 말씀의 가치를 매우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로 593페이지인데 제 성경은 18장 10절입니다. 10절로부터 12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야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되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두 성경 구절을 지금 인용한 것 같습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호세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선지자 호세아이고, 두 번째 호세아는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의 왕입니다. 왕인 호세아이죠. 동명이인이에요. 그는 북왕국의 19번째 마지막 왕인데요. 기원전 732년부터 722년까지 9년 정도 왕으로 있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왕입니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인 살마네셀 5세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조공을 바쳤지만 나중에는 친이집트 정책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다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가 3년 동안 포위를 당했고 그 후에 멸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는 좀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래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 야자가 들어있잖아요. 야훼, 여호와가 마지막에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왕인 호세아는 나라를 망하게 하였고, 선지자 호세아는 나라를 살리려고 힘써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시리아에도 가지 말고 애굽에도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마는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 말씀과 같이 열왕기하의 말씀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나라가 망하고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11장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부터 11장부터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11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장 중에 귀한 장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11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네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런 말씀이 있죠. 어렸을 때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어렸을 때 사랑했다. 사랑의 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의 흑백 사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어렸을 때 흑백 사진 아마 다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 봐줄만 합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를 봐줄만 합니다만은 어렸을 때 사진을 뭐 100일 때 그 전에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멋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돌사진이라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떠세요? 그러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이쁘네요? 라고 얘기를 답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잘생겼네요 하지만 사실 과거에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성숙미를 보이는 막 10대, 20대의 청춘일 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지명 하나가 나오는데 1절에서 어렸을 때 사랑했다고 한 후에 바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 보면 그 어렸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눈으로 보면 애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었죠. 바로는 그들을 종으로 삼죠.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을 임금을 안 주고 먹을 것만 주고 부리잖아요. 종이죠, 완전히. 바로의 애들이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런 곤고한 때에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셨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호세아는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해석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다, 사랑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정상이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그러나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을 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뭡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양육하고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3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러나를 잘 봐야 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멀리 가지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루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왕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들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두 가지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그러나는 뭐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양육과 관계된 얘기가 오늘 말씀이 많이 나오죠. 걸음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걸음을 가르쳤다. 걸음마를 하고 있는 모습이 생각나죠. 처음에는 아이가 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눕혀주면 눕혀준 대로 있죠.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은 대로 있고. 여러분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면 뒤집기를 하죠. 그 다음에 좀 기죠. 1살쯤 되면 걷기를 시작합니다. 걷는다고 다 되나요? 걷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나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팔로 안아줍니다. 수많은 날들을 병들지 않도록 하고, 병이 들면 고쳐주는 것이 양육이죠. 이것이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자기 백성을 양육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4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사람의 줄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을 데려다 주셨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죠. 예. 특히 이 말을 NIV에서는 Code of Human Kindness, 친절의 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친절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줄을 사랑의 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서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줄을 가지고 고센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자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사람의 줄인 모세를 불러서 자기 백성의 멍에를 벗기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실 때가 때로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을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사람의 줄로 연결도 해주고 그 사람의 줄이 사랑의 줄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또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7절이에요.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좀 어디를 가자고 일어나자고 해도 아무도 끔찍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반역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8절로부터 9절인데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가장 강력한 고백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나도 당신 사랑해요.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요. 이런 가운데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도 좋은 고백이죠. 그런데 일방적 사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원치 아니하는 백성을 버릴 만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저들을 놓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으시겠다.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아드마, 또 하나는 스보임인데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했던 5도시들 중에 2도시의 이름인 겁니다. 이 지역은 유황과 소금이 많고 불에 타서 풀도 나지 않아서 심을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땅으로 전락한 심판받은 도시의 상징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심판은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이 도성들처럼 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메시지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심판은 하겠지만 여전히 사랑한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에 있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사랑이야말로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최상의 거룩함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끄떡끄떡 해보라니까. 처음에는 사랑을 해도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미워요. 근데 처음에는 미워하다가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다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예? 사랑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인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 자기 자궁에서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요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담긴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내 새끼라는 말이죠. 8절 한 절에 어찌라는 이 의문사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사학에서는 4번을 강조하면 완전한 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첫 번째 그 구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구절을요 에브라임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다가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성가대만 넣네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조차도.
신약의 구약 성서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있습니다. 우리는 매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인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오늘 말씀의 백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는 말은 사자의 표호. 제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하세요. 하는 그 사자의 표호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사자의 표호로 예언한 이 예언을 가장 잘 사용한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1장 2절에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이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신다고 하는 것을 로어라는 영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사자의 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실 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사자에 비유한 거죠.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표에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얼마나 파워 있다는 것입니까? 아모스 3장 8절에서도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므로 하나님을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사자가 한번 표호를 하면 5마일까지 소리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사자가 한번 울면 온 숲이 긴장하는 거죠. 사자를 그리스도로 형상화한 그런 영화가 있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소설이죠. 총 7권으로 구성된 C.S. 루이스의 작품이에요. 판타지 아동문학 시리즈죠. 이 나니아 연대기의 7권 중에 첫 번째 책이 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등장합니다. 아슬란이라고 불리는 이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소설에서 예수님이 도래하시고 순환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사자가 살아나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승리하는 소설입니다. 얼슬라 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스 씨 시리즈하고 톨킨이 만든 반지의 제왕하고 세계 제3대 판타지 소설로 꼽히고 있는 소설이 나니아 연대기죠. 사자로 묘사된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사순절에 한번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이고 영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자의 표호는 그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해주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 표호를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표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12절이에요.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배신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은 더욱 불탈 것이며 마지막에 사자이신 하나님이 한 번 표하시는 날 이 모든 세상은 평정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날라오고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다시 머물게 한다. 포로의 귀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표하시는 날 일어날 몇 가지 일들을 설명한 거죠. 결국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서쪽에서부터 또 올 것이다. 서쪽은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서쪽만 오는 게 아니라 동북적인 아시리아 바벨론에서도 날아올 것을, 새같이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을, 떨며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토의 여호와의 집에 머물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해피엔딩이죠. 이것이 미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 하나님의 사랑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죄 가운데 죄의 멍에를 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어 바로 그때에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양육하시었습니다. 그가 나의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셨고 그의 팔로 나를 안아주셨고 모든 질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사람을 보내주셨고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시고 먹을 것을 두어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양육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랑에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기 백성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비록 자기 아들을 징계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에 때가 되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어 열국에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법으로 자신을 바라다보고 세상을 바라다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며 삽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믿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사랑을 의지합시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이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므로 가능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날마다 당신의 표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드리며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4장